자, 새해 우리 구호를 같이 외치겠습니다. 안식의 땅에서 목양의 기쁨을 누리라. 시작. 안식의 땅에서 목양의 기쁨을 누리라. 그래서 어제와 오늘 안식의 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House Divide에 대한 해답이 아버지의 품에 있음을 나누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집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근심, 평강을 잃어버리셨으면 어제 나눴던 말씀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안식, 그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는 me gener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me generation, me는 영어로 나라는 것이고 generation은 이제 세대, 세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me generation이란 무슨 뜻이냐면 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 세대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의 쾌락, 또 나의 욕구가 우선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 또 이 세상 아무 관심 없다라는 이 세태를 꼬집는 표현이죠. 이 세대, 이 me generation은 자기 기분이 좋지 않다고 다른 사람의 폭행을 가하고요. 특별히 남성들의 경우 뿌리 깊은 여성 혐오로 많은 그런 여성들에게 상처, 육체적 상해까지 많이 입히죠. 또한 내 신념과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조건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추태를 우리가 계속 여의도에서도 보고 있죠. 또 나의 만족을 위해 타인을 짓밟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me generation과 연관된 또 다른 표현은 not me generation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발생되면 내 탓 아니야, 내 탓 아니야, 너 탓이야, 너 탓,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이 사회 때문에 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라고 남 탓을 돌리는 것, 이 me generation이나 not me generation 모두가 다 바로 이기적 죄의 그런 표현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세에 이러한 고통의 때가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 때문에 고통하냐면 이것 때문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뭐 때문에 고통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세태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가 행복지수가 떨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바로 me generation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타락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교회가 자기만을 위해 살 때, 교회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살아갈 때,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보다듬지 않고 또 공공의 선을 무시할 때, 그것이 교회의 타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me generation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삶을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즉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 있다면 이웃에게 먼저 대접하는 것. 그래서 종종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인간관계의 황금률. 그래서 여러분이 끝나고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도 건강한 신앙인은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우리가 주차할 때에도 역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죠. 또 식사할 때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 자, 우리가 이 me generation 세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제 우리는 우리의 안식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봅시다. 입장 바꿔.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으실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은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을 추구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과연 주님은 우리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슬퍼하며 쉼을 누리지 못하실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을 1절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구조가 분명히 나와요. 어떤 구조냐면 수미쌍관의 구조가 나옵니다. 수미쌍관, 머리 숫자, 꼬리 밑자,
쌍은 거듭해서 그리고 관계가 있다라는 것, 즉 앞과 뒤가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앞에서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평강을 줄게, 서로 연결이 되죠. 또한 거처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이 돼요. 앞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의 안식을 마련하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간다 말씀하셨고, 2절에서 이제 이 처소와 집이라는 단어가 23절에 이렇게 등장이 돼요. 23절 다시 천천히 읽어보죠.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앞에 1절 2절에서는 우리의 거처, 우리의 거처. 그런데 23절에서는 하나님의 거처를 너희 중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처. 그러니 하나님의 쉴 곳,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이 23절에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쉬실 때, 우리 안에서 쉬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평안히 쉬시는 그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얼마나 대단한 절대적 평강이겠습니까? 보세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강이 얼마나 놀라운지 복음서에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죠.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이제 그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물결이 이 배 위에 막 덮이게 되었죠. 제자들은 이제 물 빼면서 이제 우리 죽었다라고 막 소리를 쳤죠. 근데 그때에 그 난리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1번 같이 물을 푸셨다. 2번 그냥 격려하셨다. 3번 코를 고시며 주무셨다. 몇 번이죠? 코를 고신 표현은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뭐 하셨습니까? 주무셨어요. 주무셨어요. 완벽한 평강이죠. 완벽한 평강. 하나님의 그 평강. 왜요? 예수님의 허락 없으면 폭풍우는 이 배를 집어삼킬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 바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완벽한 예수님의 그 평강. 예수님은 그 평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쉴 때에 바로 나의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노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2019년을 돌아보면서 올해 이제 마지막 하루를 주 앞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평안하게 쉬셨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러한 평강 속에서 바로 여러분 속에는 근심과 두려움들, 걱정들, 그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평강을 통하여 다 물리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제의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 오늘의 질문은 바꿔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안식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 계명을 지킬 때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사랑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사랑 계명. 1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여기서 말한 예수님, 우리가 사랑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평강을 위해 가신 분, 십자가에 가신 분이시죠. 얼마나 귀해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 그 예수님, 우리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 사랑하지? 그럼 내 계명을 지켜줘.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계명은 첫 번째로 이 의미가 있어요. 이 계명이란 단어가 첫 번째로 어디에 쓰였냐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계명은 무슨 계명이냐면 죽으시고 부활하는 계명이에요. 그 누구를 위한 거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 받은 계명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받은 계명이세요. 곧 사랑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시작. 사랑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 바로 이 세대가 미 제너레이션이라 해서 나를 위해 다른 이를 죽이는 세대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은 남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계명이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너무나 존귀하게 우리는 당연히 여겨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이죠. 이웃의 마음의 쉼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 이웃의 평강을 위해 내 고집을 포기하는 거. 왜요? 예수님도 나의 평강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이웃의 그 안식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는 것.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왜 행복하냐면 교회에 오게 되면 나를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분들의 작은 희생 때문이에요. 작은 희생 덕분에. 반대로 혹시나 여러분 교회 생활이 기쁘지 않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 보면 미 제너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만의 안적을 위해 교회 생활을 하든 아니면 나만을 위해 나를 희생시키든 그러한 질문을 던지실 때에 내가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21절 더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 입술의 고백 물론 받으시지요. 그러나 우리 입술의 고백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시죠. 그래? 그러면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럼 너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니?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네 자신 지금 내려놓고 있니? 너 어떻게 지금 내려놓고 있니?를 반드시 여쭤보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타내리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기도응답들,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인생 속에 가득히 드러나게 되죠. 올 한 해 우리가 한 말을 마무리를 하면서 내 가정과 일터에 아주 응답받지 못한 채 그렇게 또 한 해 또 인내해야 되는구나 라는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웃을 위한 사랑이, 내 지체를 위한 사랑이 작년보다 더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웃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작은 희생을 하며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연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를 더 깊이 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올 한 해 얼마나 쉼을 누리고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 계명을 이루며 사셨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오늘 있게 될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로 회개케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계속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했었어요. 근데 주님은 질문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병철아, 너가 성도들 회개시킬 생각하지 말고 너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뭐야? 질문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 막 생각이 났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며 쉬셨습니까?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 계명을 이루며 살아오셨습니까? 반대로 우리 새해, 우리 가정을 향한 설계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내 배우자의 쉼을 위해 나는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 내가 우리 자녀들의 안식을 위해 무엇을 더 포기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 이 예수님의 사랑 계명을 지키심을 통하여서, 또 그 사랑 계명을 설계하심을 통하여서 새해에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더 안식하시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의 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안식하게 하소서. 시작. 하나님으로 안식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안식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새해 우리 표 안식의 땅, 우리의 안식의 땅도 되고요,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땅이 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본문 14장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안식하실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때, 성령을 기뻐하고 성령을 높일 때. 16절을 보시면 이제 계속 예수님이 너희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우리 한자말로는 보존할 보자의 은혜의 자, 스승사자이죠.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 히라보 원문은 파라클라토스인데요, 부름받고 나와 동행하는 분, 또 부름받고 나와 함께 나를 도우시는 분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자, 변호사, 상담가 등의 뜻이 있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 것은 결국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죠.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와 함께 그렇게 그분은 죽음 후에까지도 동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셨죠. 바로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역할을 그대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17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죠.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인격 안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 계명을 역설하시면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강조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성령을 신뢰하면, 또 모든 범사에 예수님의 성령님께 여쭈어 볼 때에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령을 모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점검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내 인격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지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시죠.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향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죠. 우리 사랑방 공동체도 또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이 역행하게 되면 우리는 온갖 육신의 열매만 맺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의 땅으로 삼으려면 두 가지, 예수님의 사랑 계명 그리고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복을 많이 누린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만큼 다윗은 큰 영광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또한 다윗의 가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대로 삼으실 정도였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죠.
우리는 다윗처럼 쓰임받고 싶은 열망이 가득해요. 우리는 다윗처럼 응답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린 것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이 기도를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내가 살 처소를, 내가 살 안식을 건축하려느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 내가 뭘 하겠습니다 기도한 자는 다윗이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너무나도 흡족히 여기셨죠. 비록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 기도를 하나님은 흠향하시고 다윗과 그 후손을 영원히 복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주심의 언약하에 바로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던 것이지요.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 가정 안에선 하나님 마음껏 이 약속들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부부관계,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의 그 땅,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도 제목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평안이실 안식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실 평안한 안식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 내 한 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평안하게 거하시는 안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서울홍성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도 설교를 주면서 오카노 목사님의 한 설교를 들었는데 오카노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건강한 목회를 하려면 화려한 성전에 주목하지 말라. 마음 빼앗길 유혹에서 벗어나라고요. 그리고 많은 무수한 대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질을 보기 때문에 한 영혼에 집중하라고요. 한 영혼에. 여러분, 서울홍성 공동체 실체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아니라 서울홍성 공동체의 본질은 주일날 많이 모이는 군중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의 실체는 이거죠. 예수 사랑에 감동되어 단 한 영혼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또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안식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안식의 땅, 하나님의 안식의 땅을 함께 이루어가는 서울홍성 공동체가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다윗의 그 기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떠한 심경으로 갖고 계신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볼 때마다 탄식하며 근심하시는지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 가정을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와 함께 그래, 내가 너희 가정에서 평안하게 쉬노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지요? 주님,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탄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우리 공동체를 보시며 평안하게 기쁨의 쉼을 누리고 계시나이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그 쉼, 그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바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안식의 땅이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